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앞으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왔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전파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죠? 이제 코로나 걸렸다 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근데 그냥 이제 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전파력이 근데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오미크론 걸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심하신 분들은 많이 심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심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참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나가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지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도 그렇죠. 예전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많이 시들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2 아들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여러분 앞에 2장을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실이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만약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쁜 행실, 그 행실이 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무당들 그렇죠.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고 학습 무당이 있다고.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목사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목사가 되신 분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평가할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반, 그때는 전도사였대요. 전도사인데 매점에서 밤에 컵라면 먹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적인 체험이 전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성령 체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근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단순히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더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부하러 가면 여러분 지금은 이 석학들, 세계적인 신학 석학들, 복음주의 신학자들 거의 없어요. 다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다 기적들 다 부인합니다. 그 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들의 논리에 굴복당해서 쉽게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 신학적인 석학이 아무리 뭐 세계적인 대신학자가 뭐 그렇다 해도 야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어떻게 무리를 걷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신격하게 제자들이 그렇게 다 글을 써놨는. 여러분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세계적인 대석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렇죠? 내가 기적을 체험했는데, 성경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두 아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 알지 못하고는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데 떨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도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이 죄 가운데 행하다 보니까 점점 이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막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막 뒤늦게 깨져서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행실이 악하고 나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입술로만 여호와를 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 행실이 악합니다.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벨의 진을 치고 전쟁을 하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군사 4,000명이 죽어요. 그 전쟁에 크게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는가?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래요. 잘못된 결정이죠. 여러분, 미스바에서 모였던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던 것처럼 신앙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여러분, 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군사 3만 명이 죽습니다. 군사 3만 명. 이 잘못된 결정 하나가, 그들이 여호와께를 가지고 나가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제 정권이 바뀌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에게 고유 권한이 있어요.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그죠? 국토부 장관을 잘 세워야 되고, 교육부 장관을 잘 세워야 되고, 통일부 장관을 잘 세워야 되고, 이게 감사원장을 잘 세워야 되고, 잘 세워야 돼요. 왜? 사람 잘못 세워서 결정 한번 잘못하면 여러분 아주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아주 불행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위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니 이길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죠. 여러분, 군사 이전에는 4,000명 죽었는데 이번 전쟁에 군사 3만 명. 그뿐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되돌아오는 건데 블레셋에게 이 여호와 궤를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되죠. 전쟁에서 패했다. 자신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큰 충격을 받고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 비느하스도 죽었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해산을 하죠. 해산을 하고 죽어요. 근데 그가 죽어갈 때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왜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발바닥,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딱 밟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져서 쌓이죠, 물이.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는데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와 계를 메고 블레셋과 싸울 때는 크게 패하였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여호와의 궤를 찾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살다가 그 행실이 나쁘고 악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평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평소에 전혀 가깝지도 않은데 전화 뚝 와가지고 오죠. 전화 뚝 와서 대충 무슨 말 하려고 하는 줄 알죠? 여러분 평소에 가까워야지. 응?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평소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빼앗은 후에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다 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딱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다 그러면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딱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찍 가서 딱 보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얼굴하고 손목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이 아스돗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쳤습니다. 그 지역을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 이것을 보고 옮기죠.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드 사람을 치십니다.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는 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이제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에그론에. 에그론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거고. 아니 우리 에그론 사람 여기 사람들 다 죽게 하려고 안 하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곤 신상, 우상의 형상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상들은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 불과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이제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기로 하죠. 네, 보내기로 하는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 방법,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젖소,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여러분 젖나는 소 하면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소를 해서 끌게 하는 거예요. 끌게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 어떻게 보는? 그게 만약에 이 젖나는 소 이 2마리가 곧바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행해서 간다 그러면 이 모든 재앙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간다면은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기로 한 거죠. 10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젖나는 암소 2이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갔다 그래요?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2 암소 수레를 매본 경험이 없어요. 더구나 지금 뭐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간 거지 이거 몰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2 암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차분하게 똑바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 갈 때 울고 갈 때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울었겠어요? 아니 이제 젖나는 소잖아요. 새끼 소 있잖아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새끼 소가 엄마 찾지 않겠어요, 그죠? 이 새끼 소 생각하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면 여러분 이 본능이 뭐예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갈 때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갔다 그래요. 갈 때 울며 갔다 그래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며 갔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짐승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벳세메스까지 가는데 키로수가 대략 한 15km 돼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한 13km에서 16km, 그러니까 대충 한 대략 15km 되거든요. 근데 15km를 가면 15km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15km를 가면서 곧바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 풀을 뜯기 위해서 밭으로 가지도 않고, 새끼 때문에 울면서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곧바로 행해서 갔다고 그럽니다. 저는 갈 때 울며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2 암소 갈 때 울며 갔지만은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뒤에 남겨놓고 눈물을 흘리며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죠. 평생을 독신으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이유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데 결혼을 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평생을 독신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과 추위와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결혼을 하였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 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명의 길을 갈 때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은, 순종의 길은 그렇게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진주와 같이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순종의 길을 가는 동안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맞이하였는가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개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해요. 13절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밀을 베더니 추수할 땐가 봐요.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지금 그들은 언약궤로 인한 기쁨이 추수로 인한 기쁨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언약궤를 맞이하기 위해 밀을 베던 일, 추수하는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왜? 추수하는 일보다 여호와의 궤를 보고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장사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낚시하는 것보다, 등산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기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음 달 둘째 주가 고난주간이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간만 이제 6시에 잠자는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기를, 은혜 받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며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정적인 갈망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 걸렸다 해도 지금 좀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올 초만 해도 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 사실 특별 새벽 기도를 못해서 이번 4월 둘째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외부 강사님을 모시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저랑 신학대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한 번 같은 반 되면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이더라고요. 반을 안 옮기더라고요. 같은 반이었는데 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양주. 이어서 한 30분, 새벽이니까 차가 안 밀리니까 30분이면 충분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 한번 드려봤죠. 그러니까 올 수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참했어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학교 다녔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부흥회 이렇게 강사도 많이 다니고, 여러분 이게 천지만 변하는 게 아니야. 사람도 변해. 근데 사람이 변하는데 여러분 성격도 변하는 것 같아요. 성격도. 저도 있잖아요. MBTI 검사하니까 어렸을 때 성격하고 다르게 나오더라고. MBTI 잘 모르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게 있어요. 그게 이게 자기 성격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무엇이 맞다. 어떤 일을 하는 게. 누구는 사업형이다. 누구는 직업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이래 그 검사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원래 그거 예전에 뭐 이렇게 검사 한번 하는데 돈을 꽤 내고 이렇게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그 해서 그냥 검사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만 이게 어렸을 때하고 또 성격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좀 다르게 나와.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조용히 다녔거든요. 전혀 뭐 이렇게 뭐 부흥회 강사로 다니고 이럴 것 같지 않았는데, 야, 이게 성격도 역시 이래 바뀌는구나, 바뀌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부흥회 강사로도 많이 다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이제 좀 젊어요. 제가 신학교 늦게 가가지고 그 친구도 몇 년 늦게 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직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신년 특세를 안 했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지만 이렇게 고난 주간에 딱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번 특세할 때 잠자는 즐거움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이 더욱 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이제 날씨도 좋아요. 그죠? 날씨도. 겨울에는 근데 이제는 6시 되면은 어느 정도 환해질 걸요. 아마 어느 정도 좀 이래 환해질 거예요. 예전처럼 식사는 못 하더라도 또 가실 때 뭐 떡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은혜를 사모함이 잠자는 것보다 더 커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다 나와서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호와의 계를 실은 그 수레를 끄는 전나는 두 암소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각자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때로는 조롱도 받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고 오해도 있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부름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곧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